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아리송하지 않나요?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게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뭘 기대했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현실은 얼마나 달랐는지,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지 한번 같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들 마음속이 아주 복잡했을 거예요.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야말로 틀림없는 메시아 같은데, 그럼 율법학자들이 늘 말했던 거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이 예언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 궁금했던 거죠. 이 질문은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당시 유다인들이 어떤 믿음과 기대를 품고 살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우선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엘리야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현실을 마주해 볼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지 그 원인도 알아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던진 이 질문 뒤에는요, 정말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간절한 기다림이 녹아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주변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왔잖아요. 그들에게 메시아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길을 미리 닦아놓을 인물로 구약의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지목되었던 거죠. 그럼 당시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렸던 메시아와 엘리야의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 옛날 다윗 임금 시대의 영광을 되찾아줄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 한마디로 정복하는 메시아였죠. 그럼 그 앞에 올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에 걸맞게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구약의 모습처럼 모든 악을 그냥 한 방에 쓸어버리는 아주 권세 있는 선구자일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거의 뼛속 깊이 새겨진 열망이었죠. 생각해보세요. 오랜 세월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해방 그리고 정복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목표에만 쏠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그 열망에 딱 들어맞는 모습의 메시아만 상상하고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모든 기대를 그냥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 단단한 틀을 깨부수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현실을 드러내십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지 않나요?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토록 기다리던 강력한 선구자가 이미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멋대로 다루면서 고난까지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 엘리야의 운명이 곧 당신, 사람의 아들이 겪게 될 고난의 예고편이라는 사실을 밝히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온 엘리야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지만 결국 권력자에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인물이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 그러니까 권세와 정복이 아니라 겸손과 고난의 길을 걸었던 바로 그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진짜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의 선구자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은요, 2000년 전 유다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정복하는 메시아처럼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입니다. 둘째, 내가 필요할 때만 동전 넣고 원하는 걸 뽑아내는 자판기 하느님을 바라는 마음이죠. 셋째, 모든 신앙의 중심이 오로지 나의 필요와 이익에만 맞춰져 있는 이기적인 태도. 넷째,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보다는 벌 주고 심판하는 무서운 하느님의 이미지를 더 크게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텐데요. 바로 하느님과 내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위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혹은 내가 상상 속에서 멋대로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틀 안에 하느님을 가두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진짜 하느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게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눈을 활짝 뜰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성경은 그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늘 나에게만 향해 있던 시선을 돌려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려하고 높은 곳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작고 약한 이들, 그들 안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침묵 속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동안 가졌던 잘못된 하느님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씻어내고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법이 향하는 종착점은 마테오복음 25장에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직접 알려주시는 거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즉 우리 주변에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바로 그 안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이웃에게 머물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 곁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와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의 선입견과 욕심 때문에 지금 내 곁에 와 계신 주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오늘 과연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